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대학을 입학하면서 처음 독립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자취생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자취방을 구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 보증금이 제법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보증금으로 제법 괜찮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았는데요, 무려 대학 정문 바로 옆에 있으면서 달려서 5분이면 강의실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도 정말 좋았습니다. 집 바로 옆에는요 2개의 밥집과 하나의 편의점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취방 주제에 바로 앞에 부산항 바다가 보이는 그런 뷰가 있는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자취방을 구했을까요? 대학생활 내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이 자취방에 자꾸 기생하려던 친구들을 막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자취방에서 대학 4년 내내 정말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이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집주인과 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소모품 및 유지 보수 책임을 두고 주인과 서로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수차례 오가는 대화에도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교 처음 자취한 독립한 이 시기에 법정 싸움까지 가야 되니 정말 이 친구들과 저는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큰 어려움을 결국은 이겨내게 됐는데,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나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듯 거주지, 집은 아주 중요합니다. 집은 외부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또 휴식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어야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집 마련을 가장 큰 경제적인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세살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끝나가면 또 집을 어떻게 구하지, 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서 내 집 마련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사람은 안정적인 이 집이 있어야,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지가 좋아서 자녀 교육을 하기까지 좋으면 그런 곳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고 떠나기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안정적인 주거지, 모두가 떠나기 싫어하는 이 좋은 주거지를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라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고대 군동 사회에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입지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아마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곳에서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 땅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11장 31절을 보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군동 사회에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이 삶의 터전을 쉽게 이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기에 아주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여장을 떠났을까요? 아마 이 길을 떠날 때 많은 가축들과 재산과 자신의 딸린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동해야 했기에 아마 그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을 자처할 정도로 그 가정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 대가족이 이동을 했으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향해 목표에서 가다가 목표까지 도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멈춘 모습을 우리는 11장 하단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멈춰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큰 결정을 통해서 고향을 떠났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중대한 결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하란에 멈춰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의 심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가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하였고 그를 고민케 했던 것일까요? 하란에 주저앉아 고뇌하던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라온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회는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었고 가족 중심으로 이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큰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이 모든 가족들, 이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행위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온 땅과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아버지를 모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그가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5세면 아주 팔팔한 나이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30세에 낳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75세면 우리와 비슷하게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로 더 이상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과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결별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명령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식솔과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장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뜻 따르기 힘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는 떠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쉽게 내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 그는 몹시 근심하다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가 가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부자 관원과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즉시 자신의 생계 수단인 그물과 배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이 없다, 어부가 배가 없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며 무엇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3년간을 동고동락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요, 놀라운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입게 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귀중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헌신을 헛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더 귀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가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도착했는데 웬걸 그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전의 삶들을 다 내버려두고 어렵게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을 이미 이방 민족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긴장이 넘치는 그 순간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방인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그것도 모래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중심인 이곳을 바라보면서 제약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첫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베델로 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또 이곳으로 이동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가 이동하는 이 길의 여정은요, 추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나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신 것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밟는 모든 땅에 믿음의 향기를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했던 환경,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결국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삶의 터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우리가 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망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바라볼 때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회복되길,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길 원합니다. 일터를 바라볼 때 단순한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자리로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5세의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환경은 부르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